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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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머뭅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 제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저의 아버지 그 안에 머뭅니다. 오늘 제 위로 오르려 하고 또 제가 오르려 했던 이들 모두 당신 사랑 안에 형제라는 것 당신 따라 나선 길 그 걸음마다 새기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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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에 머뭅니다. 제 안에 머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for you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성가 가수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제 수도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성소와 수도자의 사랑과 정결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제나 수도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사랑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사제들은 또는 수도자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특히 수도자들은 3대 서원을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결하고 청빈, 순명. 그중에 이제 정결 서원을 하는데 수도자들의 정결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사랑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녀님은 어떠세요? 정결 서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서원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뭘 다 알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혼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부모가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아기가 나와서 엄마 한다고 바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 쳤다. 근데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는 것처럼, 또 저희가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렇게 수도자가 된다. 네. 이거죠. 평생에 걸쳐서 수도자가 된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종신서원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종신서원을 하면 처음 입회해서 한 10년 정도의 초기 양성기를 지내고 종신서원을 하는데, 그때 보통 완전히 결혼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시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종려서식을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수도에서 큰 잔치를 하죠. 정말 혼인식처럼 네네. 잔치를 하고 가족들도 다 오시고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도 초대하고, 그러니까 수녀원에 큰 잔치를 준비해요. 근데 하는데 당일날 이제 제가 그러니까 막 떠들썩하고 우리 손님들은 또 축하식 때 할 거 벽장식 하고 꽃꽂이하고 막 제대고 뭐고 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잔치가 준비돼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없구나. 를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이 없구나. 나 쑥 떨어진 줄 알았네, 또. 아, 쑥스러운 줄 알았죠. 아, 신랑이 없는 혼인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러니까 그 순간 되게 막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 아, 그동안 내가 책으로 배우고 수도생활 안에서 배웠던 그게, 아, 나는 우리의 혼인은 그러니까 영원에 관계된 거. 이 인간의 시간에 관계된 게 아니니까 영원의 일이고 죽어야 완성되는 일. 죽어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 뵐 때 완성되는 혼인이구나.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혼인을 시작을 하는데 완성은 죽어서 완성하는 혼인을 내가 지금 하는구나 하면서 아, 나의 평생의 어떤 성소는 기다림이구나 하는 뭐 이런 거룩한 생각을 그때 종신성 때였으니까 거룩한 생각을 하고 막 시를 한 편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 보면은 보통 이제 제가 길에서든 뭐 택시를 타든 항상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믿는 이나 안 믿는 이나 다들. 첫 번째는 손님들 뭐 먹고 사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매우 궁금해하시고. 어떤 분은 이슬만 먹고 사는 분.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우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죠. 주로 이제 독신 생활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랑 독신 생활에 대한 문제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벌써 이미 독신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막 금욕, 극기, 절제, 희생 뭐 이런 뭐랄까 부정적인 포기의 아이콘으로 항상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사십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 혹은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 안에서 정결을 어떤 풍요로운 사랑의 성소로 잘 살아내지 못했던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정말 어떤 금욕과 극기, 희생, 절제, 어떤 포기의 의미보다는 포기를 사실 뒤집으면 봉헌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혼인 생활하는 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원하는 순명과 정결과 가난을 공적으로 서원을 안 했다 뿐이지 정말 일상생활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부들이 얼마나 정말 그 부부 간의 정결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현실에 많은 그 가족들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여러 가지 가난과 정결과 순명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그렇죠. 정말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차원인 거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느님 뜻을 찾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어떤 부정적인 포기의 의미보다는 정말 어떤 봉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랑을 안 하겠다. 나는 정말 이 지상에서 내 사랑을 줄 사람을 못 만나서 나는 수녀원에 갔다, 사제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결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살겠다는 거니까 한 사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내 자녀를 출산하겠다는 그것을 봉헌하는 거죠. 더 큰 다른 가치를 위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봉헌을 하고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확장하겠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저도 비슷한 뭐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성소를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중3 고1 요 시기에 사제가 될 건가 그때 그 나이에 나름대로 사춘기고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을 때였는데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하느님 또는 예수님과 그 이성 친구 그 사이에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한쪽으로 제 마음이 빠져드는 것을 전 느꼈어요. 정말 그 우리가 저를 끌어당기시는 그 하느님의 힘, 그게 사랑이구나. 제가 이제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영화가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알제리의 그 트라피스 수사님들이 납치돼서 살해당했을 때 이제 그 영화로 나온 기억하시죠? 신과 인간.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그
소녀가 그 수사님 중에 할아버지면서 의사이신 분이 맞아요. 계신데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수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존재가 내 안에 무언가가 들어오더라. 근데 그것은 억누를 수도 없고 심장이 빨라지고 그것이 정말 매력적이고 어떤 열정을 생기게 한다.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어. 일상처럼 그것이 흐르다가 갑자기 행복해지고 희망이 이렇게 솟아올라. 그리고 처음엔 혼란스럽지만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때 그 소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수사님은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수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몇 번 있었지만 어느 날 또 다른 큰 사랑이 찾아왔고 그 사랑에 대답한 지 60년이 넘었단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아, 그렇구나. 더 큰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중상 고1 그 시기에 한참 이상에 관심이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 사제가 되고 싶다. 이 칠시험 신부님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 끌어당기는 그 마음이 더 큰 힘을 가진 사랑이 나를 감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그 여자친구도 있으셨는데. 저는 그거 아세요? 아웃 오브 포커스 효과? 걔만 보이고 나머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때문에 혼인에 관련된 큰 갈망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했고, 나중에 또 이제 일방적으로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은 아니었고. 짝사랑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좀 더, 뭐랄까, 너무 더 넓은 사랑을 해보자라는 것도 이 사제성소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들어와서는 이제 정빈, 청결, 순명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예수회원들은 굉장히 세 가지 소원이 굉장히 그 사도직에 오리엔테이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아주 현실적으로인 감각에 의거하면 그 정결이라는 거는 인간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청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박 신부님한테 굉장히 깊은 우정을 느껴가지고 이분이 안 계신 다른 세계로 파견을 받아야 되는데 못 갈 수 있잖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언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한 달 실습을 나갔었는데 그때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또 봉사 왔던 친구들이랑 우정이 생기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마음을 여기 두고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회원들한테는 원치 않아요.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의 정결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매였다가는 순명을 못해.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죠? 네. 박종현 일로 이제 가야 돼라고 하는데 내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청빈을 갖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엮여 있죠. 그래가지고 걔를 위해서라도 뭐를 꿍치고 뭐 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것들로부터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부터 재물로부터 그 다음에 나의 사심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정결 그 다음에 청빈 순명의 삶이 요구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봉헌하는 거죠. 알아듣죠.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결을 너무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나 또 특별히 교회 밖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너무 어떤 신체적인 차원, 육신적인 차원 뭐 그런 거에 어떤 정결 체스티티 자체를 virginity, 그렇죠. 처녀성 이런 의미로 순결의 의미로 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정결을 정의하면 이게 성과 관련한 윤리적인 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성과 관련한 그렇죠. 고유한 윤리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 혼인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 또 혼인한 부부가 사는 성과 관련한 덕이 있는 거고 저희는 사제나 수도자들처럼 동정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과 관련해서 사는 정결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의 신분에 따라서 정결의 내용이 정결이 다 따로따로 다 있는 것이다. 따로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을 너무 어떤 수도자들한테만 신체적인 네. 차원 아니면 육신적인 차원 아니면 수도자들만 사는 어떤 덕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극단적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정결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랑하다 죽을 것 같아. 음. 왜냐면 내가 얘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랑할 거면 얘도 사랑해줘야 되지, 쟤도 사랑해야 되지. 과로사한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흔히들 왜 사랑하다 신부님 바로 결혼 사람이 영광이지. 결혼 안 하세요? 그러면은 한 여자한테 만족 못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 사랑하려니 결혼 안 해.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네. 사실 그게 또 맞는 맞는 얘기예요. 말이죠. 아 근데 사실은. 만족한다는 게 좀 별론데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사랑을 우리가 너무 사랑을 어떤 뭐 소유의 개념, 어떤 내 거로 만드는 어떤 집착의 개념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은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네 글자로 하면은 자기 증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주고 싶은데 그게 어떤 특정한 한 개인, 한 가족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더 큰 누구한테 그렇죠. 어떤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런 매이는 사랑이 아닌 더 큰 사랑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큰 갈망인 것 같은데 또 역설적으로 이제 그래서 어쩌면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소박한 기도를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벗을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네. 근데 그 벗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별로 예. 소박하지 않은 큰 기도인데. 네? 너무 엄청난 기도를 네. 하고 그래서 계시는데 그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또 짧은 시간 내에 풀었었는데 또 수녀님께서 제가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저의 궁금증을 또 풀어줄 만한 그런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목을 보고 제 눈을 좀 의심을 좀 했어요. 아프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제목이 제목 때문에 맞나? 망한 책이라고. 맞나? 근데 제목이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을 좀 의심을 했어요. 이게 제목이 이게 괜찮은 건가? 고자라는 말이 괜찮나? 네, 사전에 그게 뜻이 고독한 자 아닙니까? 네. 고독한 자. 사실 그게 이제 제목 때문에 네. 좀 망한 책이에요. 예? 잘 안 팔렸어요? 아니, 저게 이제 지난 2015년도였죠. 봉헌 생활의 해. 이제는 한국교회에서도 축성 생활이라고 쓰는데 이제 봉헌 생활회를 지내면서 이제 지금은 폐교가 된 그러니까 대전신학교 안에 혼인과 가정 신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였었는데 그때 특별히 봉헌 생활회의 수도자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한 정결 그리고 몸이라는 제목으로 한 학기 강의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이제 혼인한 일반 평신도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셔서 한 강의실에서 같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때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보통 우리가 항상 이제 혼인 성소랑 그 동정 성소라고 할게요. 사제 수도자 성소를 합쳐서 혼인 성소랑 동정 성소를 두 개의 기둥처럼 서로 마주보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비추어보고 보완하는 어떤 그런 큰 기둥 같은 두 개의 성소라고 이제 바라본다면 보통 이제 혼인 성소에 비추어서 혼인한 부부들이 살아가는 거, 혼인한 부부들이 자녀를 키워내는 것들을 비추어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수도 생활 열심히 이렇게 한다면 저 책은 그때는 이제 동정 성소에 비추어서 동정과 또 혼인을 함께 조명한 책이었었는데 저도 이제 제목을 고민하다가 제 말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직접 말씀으로 했던 얘기인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 있다. 아, 이게 했던- 성경에 이 표현이 네네. 나와 있다고요? 네, 나와 있죠. 네, 근데 고자가- 공동 번역에는 없어요. 다르게 번역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옛날에는 됐- 네. 공동 번역에서는 근데 지금 그렇죠. 요즘 번역에는 네. 고자라고 네. 돼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간단하게 말해서 고자가 3종이 있는데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말 신체적인 차원의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나 제도나 법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고자가 환관이라든지 관관이 네네. 그렇죠. 예, 있었죠. 그런 예.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듣도 보도 그때 유대교에서는 유대 역사나 그 사회 문화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의 새로운 삶의 형식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아마 제자들도 유대 문화에 푹 젖어 있었던 제자들도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복음을 기술할 때쯤에는 그분이 바로 그게 예수님 자신이었구나.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셨구나를 고백한 대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제목은 좀 독특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성과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봉헌의 어떤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부님 또 수녀님들 독신 생활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도 많은데 몸신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의 몸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의 몸이 우리가 좀 영혼과 몸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몸을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몸은 우리 인격을 드러내는 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와 함께 몸신학이라는 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수녀님께서 그 또 로마에서 공부하시면서 이 몸신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시고 이 책에서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녀님 그 몸신학에 대한 소개도 좀 이 기회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실제로 이제 책 제목의 부제를 몸신학으로 읽는 하늘나라를 위한 동정과 독신 이렇게 네. 했었는데 우리한테는 몸신학 혹은 몸의 신학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당시 이제 교황 직무를 수행하실 때 1979년 9월에서 1984년 11월까지 무려 5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계속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일명 수요교리죠. 수요 일반 아련 때 보편교회 최고 목자로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교황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물론 당신 27년 전체 재임 기간에 매주 수요일에 하셨지만 그중에서 재임 초반이었죠. 79년에서 84년도까지 한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이름을 몸에 관한 교육학 혹은 몸신학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죠. 근데 그랬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84년도쯤 가면은 1968년도에 나왔던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에 대한 주해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해석과 코멘트를 하시는데 사실 그거를 향해서 계속 간 거죠. 5년 동안.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그러니까 그때도 그 인공 피임을 통한 그런 산하 제한 뭐 출산 조절의 문제가 교회 안팎에 되게 핫 이슈였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교황님의 접근 방법은 뭐 피임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느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과 성을 주셨다면 인간한테 몸의 의미는 뭐냐? 성의 의미는 뭐냐? 남성성과 여성성을 토대로 남녀가 서로 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그것을 또 살아가는 근본적인 자리인 혼인이 갖는 혼인의 성사성, 그리스도교적 혼인의 의미, 그 혼인을 봉헌한 그리스도교 동정의 의미는 또 뭔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가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을 통해서 인간이 진짜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실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부르심받은 소명은 또 뭔지 그리고 또 몸의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고백하는 부활의 의미 뭐 그리스도교적 동정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요한 바오로 2세 영적 유산인 몸신학을 토대로 저는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동정,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한 동정과 독신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어떤 동정을 사고할 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나 세상의 시선 안에서도 단지 어떤 육체적인 차원, 뭐 생물학적인 처녀냐 총각이냐 이런 차원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도 정말 우리 성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정체성, 남성 수도자로 여성 수도자로 한 남성 사제로 자기 성의 정체성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말 근본적으로 성이 갖고 있는 자녀된 차원 받은 것이라는 자녀된 차원 또 성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온전히 내어주는 어떤 성이 갖는 자기 증여의 의미를 우리도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거랑 또 성이 원래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서가 언제나 생명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정생활자라고 해서 뭐 배란을 안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항상 생명 출산을 위해서 여성 수도자로 내 몸도 그렇게 매달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주기를 살아간다면 나는 이 생명 출산의 능력을 가지고 동정이라는 이 신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 받은 것인가 하는 뭐 그런 거랑 영원에 관계된 거라 죽음 이후에 완성되는 혼인이지만 그럼 지상에서는 이 역사 안에서는 어떤 고독을 살아가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그 갈망의 대상이 어떤 이 동정
으로 생겨나는 어떤 고독함을 채우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잃지 않는 것, 뭐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좀 조명을 해봤죠. 네. 약간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으면 저는 잘 몰라요. 몸의 신학은 잘 모르는데 그 이제 그걸 우리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방향을 틀면 방향을 좀 역방향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느님에 대한 이해라고도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도대체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한번 좀 더듬어 보고 싶은 거죠.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타고난 존재들이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역으로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하느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열리는 차원에서 저는 몸의 신학을 좀 맞아요. 보게 됐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 네. 그 미주 씨는 어쨌든 여성이잖아.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몸을 갖고 있고 네. 그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 네. 나한테 이런 몸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굳이 여자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또 그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여자라는 성도 되게 축복받은 성이잖아요. 생명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또 그런 뭔가 예비하신 그런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뭔가 월경이라는 것이 왔을 때 그게 또 아프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원망해요. 그럴 때 왜 저에게 이런 성을 주셨습니까라고 원망할 때도 있고 뭐 몸의 신학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몸의 신학이라는 말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 계속 뭔가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몸을 주시고 이런 성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마 계속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또 되게 귀 쫑긋하면서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 부르심이 분명한 네, 거죠, 네. 사실. 왜 그렇죠. 나는 남자로 불렀고. 네. 이게 그러니까 사제가 되고 그때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 네. 태어날 때 왜 그렇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에 대한 의미, 그 본질적인 부르심의 근원을 갖다 따져 물어가는 것도 우리 삶의 흥미진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 그래서 사제 성소, 수도 성소라는 어떤 고유한 이 신분을 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남성으로 여성으로 나의 성이 주어지고 내가 여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 그런 그 차원에 대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여성 수도자는 동정생활하고 출산하지 않으니까 성이 의미가 없어 라고 한다면 아니면 실제로 한 여성이 완경기 이후에는 난 이제 정말 성의 의미가 없네. 나는 이제 완경 이후니까 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 이전 완경기 이전에도 대단히 자기 성이 자기 삶에서 실존적인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 생활하고 동정 생활하는 사제 수도자가 우리가 남성이라는 여성이라는 성적 정체성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 나는 마치 무성인 것처럼 아니면 중성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질문을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는 언제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성으로 남성으로 살아갈 거고 난 여성으로서 수도 성소를 살아가는 거니까 여성 수도자로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교회 안팎에서 그런 질문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남성으로 태어났다, 여성으로 태어났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남성성, 여성성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성과 여성성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차이는 별로 없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특히나 이제 좀 약간 급진적인 페미니즘에서는 그 젠더라는 용어를 쓰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성을 그런 추세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매우 뭐라고 할까 위험한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이 각 사람이 정말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성 자체가 누구도 선택할 수 없고 순전히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다는 의미였을 때 우리가 사실은 그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근본적인 체험이 피조물성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피조물, 조성된 사람들이고 존재들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모님이 선택할 것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선택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성이란 자리, 이 섹슈얼리티 자체가 이 자체가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느님을 고백하는 자리, 피조물성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정치,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 하느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느님의 자리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창조주 하느님을 거절하는 자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치 성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느끼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나 이런 네네. 것들이 주어지죠. 제가 수녀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 나는 아들인데 엄마 나는 그 동성애자인 것 같아. 나는 남자한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회가 있을 때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는 하느님이 너를 남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남자로 살아가면 좋겠어. 그 남성으로서 살아가면 좋겠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더라고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참 고마웠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남자로 이제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는 또 그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이제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동성애 성향이 아닌데 사춘기 때 단순히 그런 착각 내지는 관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아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제와 수도자의 성속 또 성과 사랑의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